지난주에 베드로의 첫 설교를 함께 나누었죠.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가 있기까지에 있었던 하나의 표적이 있었죠. 그 표적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다르죠. 난곳 방언이었어요.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한 외국어로. 그런데 그 방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입니다. 예, 아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죠. 첫 번째 설교는 그 방언이었다면, 두 번째 설교는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40여 세나 되었던 그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있었죠. 그 표적입니다. 첫 번째도 표적, 두 번째도 표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복음이 전해져 갈 때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초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건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던, 그 걷지 못하던 40살이나 됐던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5,000명이나 이번에는 회심했죠. 3,000명, 5,000명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회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회심했느냐. 그의 회심, 그들의 회심은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회심인데 어떠한 회심이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첫 번째 설교에서의 회심은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 3,000명이 복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결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언제나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 설교도 놀랍게도 첫 번째 설교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설교가. 여러분,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2장 38절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두 번째 설교인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똑같아요. 회개하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으라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지금 개혁 개정 전에 성경에는 유쾌케 되는 날이라고 번역됐어요. 유쾌케 되는 날. 근데 사실 이것은 원어는 무엇이냐면 위를 향하다라는 접두사와 숨쉬다라는 동사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위를 향해 숨쉬다. 이것은 영적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땅의 것만을 보고 땅에서 호흡하는 육적 호흡이었다면, 이제는 살아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기도라 할 수도 있고요,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이제는 새롭게 되는 날이, 그 날이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하나님을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설교에서는 너가 누군지를 정확히 지적하세요,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분 2장, 첫 번째 설교 2장 38절에 23절과 3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들은 무리예요, 대중이에요. 그 대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죽였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36절에서 다시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읽어봅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도망갈 길이 없어요. 변명할 길도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렇게 두 번씩이나 분명하게 또렷하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할 때 그들은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두 번째 설교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설교도 분명히 지금 읽어드리는 결단의 장면이 있기 전에 지적하시는 모습이 3장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인 것, 그건 누구예요? 청중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인 것을 알 때 분명하고 또렷하게 내가 예수 죽인 자 올시다 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3,000명, 5,000명,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자들이 회심하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가,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소위 그때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자들, 그들이 긴장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긴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였는데 그 공회에서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어요. 안나스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안나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실권자죠. 실권자 중에 우두머리죠. 안나스가 그런 자라면 가야바는 누구냐면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여러분, 아들이 승계하는 건 보았어도 사위가 승계하는 건 드물죠. 그리고 제사장직을 사위가 승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법으로 해도. 그건 세습보다 더 지독한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세습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둘 다 와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앉는 석은 반원이라고 합니다. 반원. 거기에 긴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줄비하게 앉았어요. 그리고 그 밑 저 밑에 마룻바닥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장면 속에서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주 지독한 경멸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뭘 묻죠? 너희가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 묻던 질문은 익숙해요. 이것은 사실 안나스가 예수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아요. 어떤 권위,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너희가 누구의 권세,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 필요해요. 그들은.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와 표적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그 촌동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행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제일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들은 모든 자들이 의인이 아니어서 의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직접 예수의 살인에 가담한 눈멀고 귀먼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 이미 이단입니다. 이단의 괴수입니다. 마땅히 예수가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받았다면 그들은 더욱 사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로 간략하게 추궁하고 있는데 그 추궁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오늘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가 아니라 그 공회, 살벌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그 대답하는 내용이었던 4장 10절과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의 이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되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 건축자라고 소위 자부하는 너희들, 종교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너희들만 교육받았고 너희들만 성경을 알고 있다 주장하는 너희들은 예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 너무 귀하죠. 부처의 이름도 아니고요, 모하마드의 이름도 아니고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황제나 정치 지도자나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이름, 그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지우려 하느냐?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능력은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요,
사실 베드로는 어눌한 자이죠. 요한도요, 화만 잘 내지 사실 어눌한 자예요. 평생을 고기 잡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시기를 그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너희가 할 말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하는 말들이 아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그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먼저 들었던 반응은 뭐냐면요, 이상한 거였어요. 이상하다. 오늘 본문에는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의 말투도 어디 말투예요? 갈릴리 말투예요. 그들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잘 알고 있어요. 그의 평생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또렷하게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평생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이름을 들먹이며 더구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 핵심을 찝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수사학을 배웠거나 성경을 교육받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닌데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사정을 봐서 우리 좀 풀어주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예? 예, 일단 얼죠. 법정에 서보지 않으셨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런 헌법기관이, 이건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내들인이라는 법정은 성문 앞에서 일어나는 작은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다던가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자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밀고 당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변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거기에 대해 전혀 관념도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말, 정확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또 어떤 반응을 보여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도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들과 언쟁하고 싶었죠. 그러나 언쟁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섞을 수도 없고 주고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기에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공회에서 나가라. 그들을 쫓아내죠.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의논하는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면 또 그들은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들을 내보내고 의논하는데, 의논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데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 그들을 원래는 죽이려고까지 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10년, 20년 감옥살이를 시키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들도 역시 이단의 괴수요 신성 모독이에요. 죄명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지지예요. 그 지지가 없으면, 성원이 없으면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상의하던 끝에 그들의 명석한 머리에서 나온 최고의 대책, 그것은 무엇이냐면 협박이었어요. 협박.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으름장. 최선의 결론은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위협하는 것. 그저 유아무아 됐다가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대책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진리도 사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기득권과 종교적 권세예요. 권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사실 그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은 일반 무리들이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보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그것이 가감없이 전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 또한 그들보다 잘하고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 알량한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량한 권위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 배움도 없는 자들이 힘입어서 저리도 담대히 말하는 것, 그것은 예수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급소를 다시 자극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건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들의 대답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원래 설교를 들은 무리들에게 나온 반응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의 생명은 나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고 대중의 그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야 라는 그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21절, 오늘 본문 21절로 돌아가서 21절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21절을 미리 갑을 해서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그들을 죽이고자 이미 결정했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유일한
배경은 뭐예요? 국민인 거예요. 백성인 거예요. 백성. 그러자 그들이 다시는 말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하며 결국 놓아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이 놔줘요.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내가 내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 늘 점검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정치적이 되었던, 어떤 연예계에서 사회적이 되었던, 뭐 어떤 이유로 막 엄청나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 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부당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욕을 먹어도 당연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객관화라고 해요. 자기 객관화. 내가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삼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객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자기의 욕심에 눈 멀고 귀 머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꽉 붙들리고 나면 누구도 그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가 메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함을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옛날 보면 이 저울이 있죠? 이렇게 시소 저울이잖아요. 이쪽에 무거운 것이 놈이 이쪽으로 길고 이쪽에 그것이에요. 그들의 말은 무엇이죠? 세상의 언어죠.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소위 말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그 설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너희들의 말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얼마나 명확하고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이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지고 얄팍한 이해관계에 매여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데 따라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생명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단순한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만 사실은 늘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설교의 제목은 늘 제 전체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해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문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 선택을 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생각이에요. 갈등이에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이해관계에 끌려가지 않고 엄정히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나를 객관화시키는 그 연습, 훈련. 그리고 그것이 내가 조금치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빗나가 있을 때 나를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끌어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나의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나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예.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지게 하는 거예요. 잊혀지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 다시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을 뻥끗도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만은 너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위협하고 놓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의미의 덩어리의 마지막인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좀 뜻밖의 결말이죠. 분명히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여졌다는 것이죠. 40여 세라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했고, 그 40년 동안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한, 다른 사람이 없고 거기에 내려놓고 가야지만 구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건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오늘날 성도라 하면서, 목사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입만 열면 입에 올리면서도 예수를 못 본 채 하고 계속 예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느낀 것만큼 우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르고 닳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저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그토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면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크게 되는 것, 세상에서 주목받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팔아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거기에 온 촉각을 세우며 그것만 카운트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많지 않겠으나 적은 수이겠으나 너희 박해 받을 때 너희 말을 지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하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담대하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내가 만족스럽고 내 이익이 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만족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전하면 오 그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좀 보시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 흑막, 그 베일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피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불의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력을 펼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그 의를 따라 살겠다라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다라고 결단하며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아무 어려움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도 어렵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것은 더욱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엉뚱한 예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해요. 여러분, 오늘 오늘 베드로의 몇 번째 설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설교인데 그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을 우리가 한 번만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행간이에요. 마지막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아주 결정적으로 선택에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시죠? 많은 선택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결정적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라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라. 나는 생리가 끊겼고 당신은 이제 남성이 아니라 점점 할아버지가 되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세상적이고 논리적인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설득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더 늙기 전에 여자를 하나 맞으세요. 그래서 아들을 보세요. 사라의 권유 얼마나 타당해 보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그래서 덜컥 낳은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달랐어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자기가 성취하겠다라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전한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 열방을 포함하는 모든 족속이 너의 씨, 내 몸에서 날 씨, 그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수입니다. 씨는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각각 그 악함을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각각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악함을 버리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이에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악함을 버리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내놓으라 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그들도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변변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발을 디디기 시작했어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면 그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함을 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악함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좇아 나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각자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소리와 소문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와 소문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러한 설득들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주님, 그러나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은, 오직 진리는 주의 말씀에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조금도 악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그 악함이 조금도 설득력을 갖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 성령께서 오직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